앞서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또 안동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또 성경 또 말씀 찬양 율동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경연하였었는데 그들을 양육하며 지도했던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순교 신앙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하면 만약에 누가 엄마 아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들인 너에게 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엄마 아빠 살려줄 거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엄마 아빠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도 너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엄마 아빠는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너무 빡세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1일 미국의 오시건주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범인은 교실로 들어와서 그 학생들을 엎드려뜨린 채 차례로 일으킨 다음에 Are you Christian?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은 뒤에 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머리에 총을 쐈고 아니다 라고 하면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는 7교회 도시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답고 또 큰 항구이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열심히 했었죠. 당시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가 가이사로 있었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 나와서 분향을 하면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한 뒤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된다 라고 하였던 황제 숭배였습니다. 누구든지 1년에 한 번만 분향하며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믿던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에게 분향하며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환난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비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모략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당하는 그 고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주님이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부유한 자, 부자가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고난의 길을 걷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너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바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벗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 길이 평탄해질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잘 견뎠다, 그러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으로 제한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또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라 해도 10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이어지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명령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래 의미는 그 일로 죽는다 해도 충성을 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충성을 다한다 라는 말의 원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죽는다 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어떠한 도전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충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관을 약속하십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그런 월계관에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궁핍으로 지쳐 있었던 이 서모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위로해 주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내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서모나 교회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서모나 교회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서모나 교회가 끝까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셨죠. 9절에서는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외적인 몸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10절에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그 근원, 그것도 바로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뜩이나 환난이나 궁핍으로 지쳐있는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주께 충성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서머나 교회 같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는 사람이 많은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난조차도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고통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말할 때 같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폴리갑이 처형장 안에 들어왔을 때 총독은 그의 명성과 나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라. 그럼 내가 너를 석방해 줄게. 그리스도를 욕해. 그럼 내가 너를 풀어줄 거야.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폴리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폴리갑은 주님의 명령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다라는 것이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에 위협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만 로마 황제에게 분향하고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너희 삶이 편해질 거다라고 유혹해 옵니다. 신앙에 타협을 하도록 유혹해 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간다고 영업 안 하면 손해가 얼마인데 꼭 교회 나가야 하냐고, 남들은 중간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주일에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애들 주일에 교회 보내면 뒤처진다고, 성적 안 나온다고, 대학 보내고 나서 교회 보내면 안 되냐고 유혹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고난의 길을 걷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비록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영주 동부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